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도시에 관한 마지막 챕터였습니다. 이 센터 처치가 복음, 도시, 운동이라고 하는 세 가지 주요 주제를 담고 있죠. 복음은 소식이다로부터 시작돼서 복음이 가지는 다양성, 그리고 그 능력, 그리고 그것이 전달되어지는 설교라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도시로 넘어와서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상황화시켜서, 맥락화시켜서 도시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도시를 섬길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도시는 그 도시를 섬긴다고 얘기할 때 문화의 변혁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 문화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어떠해야 될지를 다루는 것이 문화 파트장이고, 그리고 문화가 치우치면 안 된다는 주장과 동시에 문화 참여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 마지막 문화 참여의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나올까? 그건 우리가 가지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관점과, 그리고 그 문화를 수용하는 우리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우리의 두려움이 함께 작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문화관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어떻게 연합할 것이며 그들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 주장을 관철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하죠.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침묵하게 하고 특정한 활동들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틴켈러가 문화 참여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부터는 역동적인 문화, 역동적인 사역에 대해서, 즉 운동 파트에 대해서 얘기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이걸 쭉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은 복음이라는 관점입니다. 복음이 가지는 위대한 힘이 있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그걸 가지고 동시에 도시에 나아가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 속에 있는 질문들을 다뤄주고, 그들이 가지고 있을 두려움, 그들이 가지고 있을 불안함에 대해서 대답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들을 복음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주는 과정들이 우리 안에서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가, 그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문화가 주는 유익함을 누리고, 그 문화 속에 담겨져 있는 단점들 혹은 적폐들, 문제들, 악과 같은 것들을 걸러낼 수 있을 때, 그때 문화가 새로운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관점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네 가지 문화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변혁주의, 반문화주의, 두한국, 적절성 모델이죠. 이 네 가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다뤘으니까 한번 복습하는 과정에서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일반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어느 정도 있는가, 일반 은총이 많은가, 적은가,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 속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가, 소극적으로 참여할 것인가에 따라서 네 개의 다이어그램이 나오죠. 이 일반 은총이 넘쳐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러면 적절성 모델이 될 것이고, 반대로 일반 은총이 낮고 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세상을 변혁시켜야 되는 변혁주의 모델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일반 은총이 높다고 생각하고 사회 참여가, 문화 참여가 소극적이라면 두한국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죠. 또 마지막으로 일반 은총이 낮고 문화 참여도 역시 소극적이라면 그건 반문화주의 모델로,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네 가지 문화를 동시에 다 수용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다르고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 시대 환경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적절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주장하는 학자들도 자신들의 특정 문화 모델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다른 문화 모델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소극적이고 조금은 좀 적대시하는 문화관을 피력하죠. 그런데 이런 문화관을 이해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시대가 살아가는 사상의 흐름입니다.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고 있습니다. 이 전 시대를 모더니즘이라고 그러고 그 전 시대를 프리모더니즘이라고 불렀어요. 이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어야 오늘 틴켈러가 얘기하는 전기 기독교 시대 문화와 후기 기독교 문화를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프리모더니즘, 모더니즘 이전의 프리모더니즘, 중세시대입니다. 유일신 사상을 가졌고 모든 사람들이 다 신이 있다고 믿었으며, 그리고 신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죽음의 문제도 관여하고 계신다고 믿었죠. 그러다가 종교개혁도 일어나고 과학혁명도 일어나고 기계가 발명이 되어지고 컨베이어 벨트가 돌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이성을 의지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성 중심의 사회가 돼버렸죠. 옳고 그름을 말씀이나 제사장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사제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판단에 있었습니다. 또한 과학의 발견에 있었죠. 과학이 무엇이라고 얘기해 주는가, 거기에 따라서 무엇이 옳고 그름인가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학이 등장하면서 신학이 혹은 종교가 틀릴 수도 있다, 더 나아가서 신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미쳤고, 그러면 인간 중심의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각자의 사람들의 생각이 서로 충돌하는 지점에서 어떤 사람은 감정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각각의 다른 주장들을 하게 되었죠. 합리적인 이성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체계적인 논리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앞선 기성세대들이 주장한 모든 것에 대해 반발합니다. 남자와 여자로 나누는 것이 싫어요. 젠더도 필요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아니라 중산층도 있죠. 백인과 흑인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색인종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은 선과 악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에 대한 대답을 내리기가 명확하지가 않죠. 그러니 선조들이 얘기했던, 앞선 세대가 얘기했던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따라가는 행동들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해체주의자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런 시대는 전통 혹은 공동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사상이나 생각들에 대해서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지지 기반이 없습니다. 지지 기반이 있을 때는 너 똑바로 살아 라고 말하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지만, 그게 없으면 똑바로 살아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똑바로 사는 것인가요? 라고 되묻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목사님의 사고방식을 우리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전기 기독교 사회라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동일하게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선이 무엇인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를 의미해요. 그때가 전기 기독교 사회입니다. 후기 기독교 사회는 그런 것들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철저하게 개인주의화되었고, 각각의 생각에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은 자본주의 세계관이 굉장히 팽배해져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또 팀켈러가 얘기했던 시대에서 조금 더 지나와서 지금은 이 온라인, 스마트폰, 5G,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더 부각되는 시대죠.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급변하는 시대에 과거에서 주장되어진 특정한 모델 안에 우리의 생각이 갇혀버리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도리어 걸림돌이 된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문화는 변하지 않죠. 제자훈련을 비판하면서 하는 글이 본문에 나오죠. 제자훈련은 세상 속에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가운데서 빼내어서 교회 생활 안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가 바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순히 교회 안에서 주장하는 생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신앙과 세계관을 가지고 어떤 복음의 힘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이런 4가지 모델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도 분명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 치우치면 무슨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중심 주제는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팀켈러는 이런 자신의 문화 모델 안에서 다른 문화 모델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서 문화를 참여해서 문화를 바꿔나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걸 특별히 이번 챕터에서는 5가지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중심을 추구하라고 얘기하죠. 각각의 모델이 그 가운데 핵심에 있어서는 성경의 근본적인 진리와 세상에 대한 독특한 통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겸손하게 다른 모델들의 탁월함과 지혜로움을 발견하고 또 그걸 사용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중심을 추구하는 겁니다. 적절성 모델은 공공선을 강조하고, 변혁주의 모델은 탁월한 세계관을 제시하죠. 반문화주의는 대한문화 모델로서 중요한 하나의 예증, 모델이 되어줍니다. 또한 두한국 모델은 전문적인 기술, 탁월성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핵심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이
바라고 원하는 가치들이겠죠. 각각의 자기 문화 모델에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면 세상은 우리를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중요한 것, 중심을 추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계절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리처드 리버는 한 사이클이 세 가지 단계로 돌아간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회심하는 교회, 두 번째는 동맹하는 단계, 세 번째는 부흥의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팀켈러는 이 리처드 리버가 살아가던 시대는 전기 기독교 사회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후기 기독교 사회, 개인주의가 강화되었고 공동체의 공동 이상을 부정하고 자신의 생각에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시대죠. 뿐만 아니라 적대적인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회에서 리처드 리버의 분류 방식이 반드시 우리에게 딱 들어맞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서 팀켈러가 네 가지를 제안합니다. 그것이 계절 이론입니다. 겨울이 있고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다는 얘기죠. 겨울은 사회와 교회가 적대적인 관계에 있을 때입니다. 적대적인 관계에 있을 때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만의 모델을 가지고 우리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반문화주의가 적절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봄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건 궁지에 몰려있지만 우리가 이제 서서히 성장하는 때라면 이때는 사회의 핵심 가치들을 혹은 정치적 입법 활동이라든가 문화 가치들을 바꿔나가는 일에, 변혁시켜 나가는 일에 헌신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지금 중국을 예로 들어놨는데 중국의 지하교회들이 힘을 얻기 시작해서 그들이 성장한다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공산주의적 잘못된 관점들을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바꿔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이때는 변혁주의 모델이 적절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와 교회가 가치관이 비슷해지고 또 서로 선하게 성장하는 때라면, 즉 여름이죠. 그때는 서로를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며 두왕국 모델이 적절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전문의 직업의 전문적 탁월성을 발휘하는 것이 세상을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을입니다. 후기 기독교 문화가 이 가을에 맞는데 이때 세상과 우리가 적절하게 서로 협력하고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세상은 교회를 외면하게 될 것이에요. 그럼 교회가 주변으로 밀려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을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세상을 섬기는 다양한 방식들, 문화교실을 열고 카페를 열고 NGO 단체를 운영하고 하는 것들도 필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네 가지 모든 계절 사이에 완벽한 균형점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한데 모아서 섞어갖고 단 하나의 문화 모델을 만들자,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어떤 문화 계절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를 바르게 읽을 줄 아는 눈이 필요하죠. 전 세계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고 해서 모든 지역이 다 똑같지도 않고 같은 지역에 살고 있다고 모든 교회가 똑같은 상황에 놓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 혹은 자기가 속해 있는 직장과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하냐에 따라 우리가 겨울이냐 봄이냐 여름이냐 가을이냐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문화 모델들을 선택하고 그 중심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도구 상자처럼 네 가지 문화 모델을 내 도구 상자 안에 다 집어넣고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사회의 문화를 바라보면서 적절한 문화 모델을 꺼내서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계절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확신을 따라가라.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의 확신이 있죠. 저는 두왕국 모델을 가지고 있고 두왕국 모델에 대한 특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이라는 것은 보통 자신의 은사와도 잘 맞아요. 그런데 그것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확신은 확신대로 유지하되 다른 문화들의 장점들을 바라보면서 적절하게 이렇게 흉내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자세와 몸짓이라는 개념을 차용해서 얘기합니다. 자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 모델이 자세고요. 몸짓은 다른 문화들을 협력하면서 같이 그 모델에 참여하려고 하는 나의 몸짓입니다. 내 특정 자세는 있지만 그러나 몸짓은 좀 유연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조직된 것과 유기적인 것의 차이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직은 그 어떤 운동을 오래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조직이죠. 유기적은
그 어떤 운동이 힘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델입니다. 교회는 조직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유기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니 거기서는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으로서 복음을 살아내는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제도적인 교회가 유기적 교회를 잘 섬겨주고 도와줘서 세상 속에 나아가 살아갈 성도들이 세상에서 힘을 얻고 지지를 받고 또 교육을 받으면서 자신의 문화를 바꿔가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구분되고 분리된 개인들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서 여전히 함께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일하며 그들과 창조적인 형태로 모임을 갖죠. 그래서 제도적 교회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기적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재밌는 표현으로 그런 말을 썼죠.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라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응하지 말고 행동하라. 대응하지 말고 행동하라. 무슨 얘기냐면 대응하다는 것은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행동은 자극을 일으키는 행위죠. 그러니 우리가 어떤 특정 상황 속에서 대응하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런 자세들이 필요하는데 오만한 자세는 피해야 됩니다. 내가 선택한 모델, 두한국 모델이 가장 좋아. 이런 우월감을 갖는 순간 우리는 특정한 행동이 아니라 자칫 세상에서 적대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오만한 생각을 피해야 합니다. 특히나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오만한 생각 가진 꼰대들을 참 싫어합니다. 또한 다른 문화 모델들에 대해서 비난하지 마세요. 그들의 생각을 많이 존중하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걸 잘 못했어요. 특히나 변혁주의 모델 가지신 목사님들이랑 가깝게 지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저는 너무 편했죠. 비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이 있기 때문에 탁월한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또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내가 가진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생각이 우리 공동체를 극단으로 치우치는 걸 막아줄 수 있고 우리 공동체가 나를 편협주의인 세계관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지 말고 협력하려는 노력,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또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겠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너무 순진하게 생각해서 다 잘 될 거야 하는 식으로는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강점들이 있죠. 각각의 문화 모델의 장점들을 잘 지켜내고 그리고 각각의 문화 모델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 약점들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델이 가진 강점들과 협력해서 또 배울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겠죠. 그것이 바로 문화 참여에 적극적으로 하는 행동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세계관과 문화관을 가지고 나아갈지 어떻게 협력할지에 대한 팀 켈러의 조언이 마지막으로 내려지고 우리가 다음 장부터는 구체적인 사례, 즉 하나님과 세상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또한 그리스도인을 사람들과 어떻게 연결시키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문화에 어떻게 접목시키고 또 그것을 어떤 사이클로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훨씬 더 재밌습니다. 그래서 다음 운동 파트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즐거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